오늘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두 번이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가 온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말로 어떤 사물을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은 듯이, 만약 우리가 한 번도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을 말로만, 언어로만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다. 가능할까요? 한 번도 비행기를 보지 못한 사람이 비행기를 말로 설명하면 그 설명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던가요? 아닐 겁니다.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인간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어요. 전해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와 유사한 같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을 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즉,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를 기울이는 그 마음이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 들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을 이해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생명과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지만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청력이 있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 귀에 들려야 돼요, 정말.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안 들린대요. 안 보인대요. 우리는 정말 잘 들리고 잘 보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 받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보입니다. 세상 사람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복음을 듣는 인생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거죠. 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흠잡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비방하고 폄훼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을 비방하고 흠잡으려는 사람이 이상한 소문들을 많이 내고 있었지만 그런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장면을 상상하면요, 막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내륙에 있는 호수와 같은 바다인데, 우리 클리브랜드는
이리호와 거의 비슷한 잔잔한 민물 바다입니다. 그런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가까이는 더 이상 말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나오셔서 바다에 툭 떠 계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쫙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조용히 있어요. 갈매기는 울겠죠. 그러나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장면을 상상을 하면 정말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저에게 주신 또 다른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교회 안티로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 않고요, 좀 나쁜 표현이지만 개독교라고 불러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소리들이 가득한 시대예요. 정말 차마 들을 수 없는 욕들을 기독교인에게 교회에다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각 교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모여들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항상 예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늘 있었다는 거죠. 전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전도가 불가능하다, 교회 오지 않는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고 망해간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니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있는 영혼들이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그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이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계속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을 보면 정말 시대가 악해서 악한 사단의 영들이 득실되는 암흑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한 한쪽에서 보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이 전파됨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가정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새벽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언제나 사단은 유혹과 게임으로 인류를 계속 속여왔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듣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된다, 미워해라, 저 사람을 시기해라, 저 사람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는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밭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죠?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복음, 즉 작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씨를 받는 마음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에는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이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에요. 원래부터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계속 밟으니까 굳어진 거예요. 길가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왕래하고 다니니까 밟으니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씨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밭 같이 바뀌는 이유는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상처를 받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다쳐서 그래요. 사람들이 밟아서 그래요. 성도들 간의 독설과 같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마음을 다치면요, 자기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닫아요. 보호막을 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요, 마음이 정말 길가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상처가 많아가지고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를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씨가 땅에 스며들지 못하니까 길가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새가 바로 날아와서 그 씨를 물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굳어져 있어가지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 그것을 뺏어간다는 거예요. 만약 씨가 길가에 떨어져 있다가 혹시라도 비가 온다든지 변화가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씨가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씨를 사단이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서 씨앗을 빼앗아갑니다.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다투는 악순환, 길가와 같은 마음에서는 계속 그런 악순환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과 같은 마음. 돌밭은 흙이 얇은 돌밭인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씨앗이 싹을 터요. 그런데 계속 자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길가와 같이 말씀을 거부하거나 거절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은 받아들여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돌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16절과 17절인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말씀에 받을 때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기쁨으로 아멘을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라는 것이 바로 기초인데 이 기초가 없으니까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같이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그만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어릴 때라든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은 이런 어릴 때라든지 과거에 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의 경험이 자신에게 너무 커서 그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을 믿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결정하지만 주님을 믿는 것 외에 자신이 믿고 의지해야 될 뭔가를 찾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 과거에 그것이 없어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붙드는 거예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에 마음을 두니까 그것이 얇아서 금세 빼앗기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뿌리는 있고 자라지만 그 자랄 때 뭐가 같이 자라냐면 가시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막아요. 가시가 그 함께 자람으로써 그 뿌리가 그 싹이 난 것이 기운이 막히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 지금 환경 좋지 그 깊은 뿌리를 내려서 싹이 나서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지금 현재의 환경이 좋지 않음으로 생겨나는 어려운 마음이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길가, 돌밭 이것은 우리 마음의 문제라면 이 가시떨기라는 것은 우리 외부적인 환경에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염려와 욕심으로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런 환경,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주님은 욕심과 염려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가 되느냐?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염려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란 뜻인데, 이 메림나는 메리조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메리조는 뭐냐면요, 사자가 사슴을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다리를 무나요? 어디를 물어요? 목을 콱 물죠. 그러면 푹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을 잰다는 뜻이에요. 이 메리조라는 뜻, 염려란 메린나는 메리조라고 하는 뜻에서 오는데, 이 메리조는 목을 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의 목을 콱 쥐어서 사냥을 하듯이 우리가 염려를 하면 사단이 우리의 목을 쥐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는다라고 했을 때 이 기운은 마치 숨 쉴 수 없는 상태를 매겨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쉴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아니라 외부적으로 내가 더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심과 걱정,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환경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옥토와 같은, 옥토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 마음에 씨가 자랄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땅을 의미합니다. 즉, 씨가 자기의 역할인 생명을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저 밭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준비만 되어 있으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 밭이 농사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밭은 밭이에요. 밭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땅이 노력해서 곡식을 내는 게 아니죠. 생명, 씨가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죠. 이 말씀으로 우리를 통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밭인가? 좋은 땅인가? 아니면 길가이나 돌밭이나 가시떨미와 같은 좋지 못한 땅인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땅이 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 이야기한 대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의 마음이 바로 좋은 땅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들을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만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자체로 힘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듣고 싶은데 들리지가 않아요. 믿고 싶은데 믿기지 않는 거죠. 우리가 좋은 땅의 밭을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의 수용성,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세대가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두려워한대요. 뭘 두려워하느냐? 예수님께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봄으로써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이적을 통하여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시대라고 말씀하세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기만 하면요,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가 그 놀라운 역사를 볼 때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갈 거라는 거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 길가밭을 가진 사람, 가시밭을 가진 사람, 돌짝밭을 가진 사람, 이 네 명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명이 아니에요. 한 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부분이 좋은 밭일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넓은데요. 여러분들 마음을 다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넓어요. 좁지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만큼 넓어요. 그리고 그 넓은 우리 마음이 다 좋은 땅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네 종류의 밭은 네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있는 네 종류의 땅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부분은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길가와 같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돌짝과 같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가시떨보와 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떤 성도님을 보면요, 정말 관계를 잘하세요. 헌신하시고요. 예배도 잘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세요. 그런데 물질에 관해서는 그렇지 못해요. 정말 인색하며 베풀지 않고, 그리고 그런 물질에 관해서 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그 마음에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상처가 있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정말 좋은 땅의 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물질에 관해서는 돌짝밭이에요. 어떤 분은 관계가 돌짝밭인 분이 있어요. 길가 같은 분이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을 내는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금세 쌓았던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를 줘요. 어떤 부분은 다른 관계들은 다 좋은데 부부 관계가 가시돌풀인 사람이 있어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천사야. 정말 천사야. 착한 아내고 정말 멋있는 남편이에요.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좋은 사람인데 집에 가서는 사자가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사자가 되는 그런 부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이 네 종류의 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안에 길가와 같은 밭이 있어요. 제 안에 돌짝 같은 밭이 있다고요. 또한 제 안에 가시덤불이 같이 자라는 밭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밭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걸로 끝일 것 같으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다고 좋은 밭으로 끝,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으셨으면 여러분들의 길가밭을 개간하시고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밭을 열매 맺는 밭으로 좋은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야 될 또 다른 이루어내야 될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돌짝과 같은, 길가와 같은, 가시밭 같은 그 마음을 기경하고 변화시켜 나가야 될 숙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서 우리의 묵은 땅들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때는 무슨 침략을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무슨 고통을 받을 때가 아니었어요.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풍족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풍족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정말 애통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호세아예요. 지금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해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컴퓨터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시대, 망해가는 시대.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가 어떤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혀있는 글인데 되게 감동인 거예요. 요즘 시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어린이한테 하는 말인데 딱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인 거예요. 뭐라고 적혀있냐면 장난감은 늘었지만 친구들은 줄었습니다. 문자는 늘었지만 대화는 줄었습니다. 당연하다는 생각은 늘고 감사하다는 마음은 줄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와 지금 시대가 똑같아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쳐나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은데 감사가 사라진 시대. 그렇게 우리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갔던 호세아가 아까 무엇이라고 선포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바꿔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꿔내라는 거예요. 정말 한 부분 한 부분 그렇게 바꾸어 나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게 한다고요.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게 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반드시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안에 좋은 땅이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가지 다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네 가지 다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에 씨를 심으십시오. 복음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헌신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서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시간을 들여 헌신하고 교회 봉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땅이 있을 거예요. 그 땅에 씨를 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경험을 하시죠? 그러면 그때 가시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 열매를 거두면요, 돌짝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렇게 열매를 걷어내면요, 하나님이 길짝밭에 비를 주신다니까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클리브랜드 하는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좋은 밭으로 만들어 나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좋은 땅을 만들어 나가고 개간해 나가고 확장시켜 나감으로 여러분 더 큰 열매로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받았던 저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렸을 때, 아니 과거에 너무나 고생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내 안에 있는 그 돌짝구 같은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단이 우리 목을 쥐고 있습니다. 매달 내야 되는 그 페이먼트와 여러 가지 페이먼트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지금 내 목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땅을 기경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좋은 마음들, 그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나감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시덤불을 빼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이민 광야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며 너무나 고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답답하고 어려운 인생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공부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